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7장의 말씀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야기였습니다.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데에서 아이성 전투의 참패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5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순종까지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닌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유가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숨겼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을 점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7장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여리고 성을 칠 수 있었던 것은 다수가 올라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시각과 판단에서 하나님이 중심 사상이 빠져버리면 결국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반대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가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성을 돌기만 하고 나팔을 불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7장의 정탐꾼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아이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면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꾼들 말이 얼마나 인본주의적 말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기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 그 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7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묵상할 9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워서 꾀려내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족속처럼 꾸며서 속였을 때도 9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사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복병을 두는 작전은 약자가 강자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군사를 매복시키고 패하는 척해서 적을 유인해낸 뒤에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보란듯이 성 주위를 돌았지만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복병을 두도록 하신 이유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그들을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1차 공격 때는 올라가지도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의 손과 단창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에 단창을 들어 복병이 나와 아이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리고성 함락 이후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에 동의했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후 아간이 범죄하지 않고 또 그들의 마음이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다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도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드는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얻고 또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선교단체에서 청년 때 활발히 전도 활동을 할 때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적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교만해져 있었고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전도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보이는 결과에만 묶여서 자신과 타인의 믿음까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응답을 받은 후에도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로만 가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또 승리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 이스라엘 장로와 관리, 재판장들,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이방인까지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 앞에 세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오늘 8장의 아이성 점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이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모든 작고 큰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항상 귀히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겸손한 자로 발견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지만 또 여리고성으로 함락한 승리의 도취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여호수아의 실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지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사실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믿음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고 있는 또 작고 큰 보이는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